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시원하잖아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더우면 교회로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나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또 밤마다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어른들은 또 내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그런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시한부 인생, 말 그대로 얼마 안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은 그 삶을 뜻합니다. 대부분 이 불치병이나 또 위험한 난치병에 걸렸을 때에 의사들이 선고할 때가 많죠. 이처럼 시한부 인생을,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절망에 빠집니다. 삶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온갖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어렵고 힘들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 아닌 아직 어린 10대나 20대의 이 젊은이가 이 선고를 받으면 더더욱 그 증세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언제 맞이할지 모를 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가 마지막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처럼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은요, 그 삶을, 그 남은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한부 인생을 알았을 때에는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분명히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즉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의미를 가진 소위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상영된 그 잭 니콜슨, 이 모건 프리먼 주연의 영화 버킷리스트를 아마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움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이 국민 드라마로 인기가 참 있었던 가족끼리 왜 이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말 프로그램이었는데 세 자녀의 아버지인 차순봉, 유동근 씨가 역할을 했는데요. 자신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임을 확인하고 난 뒤에 가족들 몰래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얼마나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가슴을 뭉클하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죽음을 직접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가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보이실랑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오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나는 무엇을 후회할까? 한번 이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그게 첫 번째 후회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을 했더라면, 그 가운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건강할 때 마지막 자기의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 내용들이요, 비록 일반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이런 것들로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성경 말씀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인 비록 짧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대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 그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고 싶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들, 우리가 TV 드라마뿐만 아니라 종종 신방 갈 때에 그런 모습 또한 보지도 않습니까? 먼저는 가족을 포함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싫어서이겠죠.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또한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25가지의 마지막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죽음 이후의 그 삶에 대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은요, 즉 이 땅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들은 그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쫓으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작 더 중요하고 우선한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일은요, 타락하여 세상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전적으로 무능한 그들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천국에 갔다 왔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로 삼고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요, 마지막 25번째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임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것 중에 마지막에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자신은 결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다가온 수많은 기회를 다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처럼 마지막으로 후회하고 있듯이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 말씀, 곧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누구도 죄의 굴레를 벗어날 사람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또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즉 우주적인 종말의 날이 오면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들었던 것이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떨고 두려워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도 또한 애써 부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진짜로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지? 그 말이 정말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이 땅에서의 시한부 인생을 마칠 때가, 즉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영원한 삶을 위한 출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느냐,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삶,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시한부 인생을 마칠 때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병원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는데 노 집사님이, 성이 노씨가 아니라 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젊었을 때에 좀 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목사님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참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는데 사는 것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목사님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교회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병원에 없다고, 지금 나는 건강하다고, 지금 나는 시간이 많다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후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과는 다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깨달아 알든 내가 인정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인 저는 버킷리스트가 없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이 버킷리스트에 대한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갖고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저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한다면 옛날부터 참 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디민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을 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기 참 원하여서 참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들 하준이와의 배낭여행입니다. 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벌써 우리 하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2학기를 맞이하는데 사회로 나가기 전에 우리 하준이와 좀 더 깊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는 것이 참 저의 아버지로서의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로 나가고 나면 둘만의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영어를 제가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인데 제가 1년 미국에 살았던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저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저 영어로 대화하고 싶고 1년간 미국에 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좀 막힘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혹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왔을 때 아무런 막힘이 없이 통역자 없이 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벌써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요 깨닫고 더 원숙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음을 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 아무도 모르게 아마 앞에 있는
제 집사람도 모를 거예요. 참 혼자 외롭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감사한 것은요, 매년 4월 달에 봄노회 때에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목사 장례식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사로서의 첫 건 올 때는 그들을 위해서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한 여러 목사님들이 겉면의 말씀을 합니다. 저는 그 설교 말씀과 그 겉면의 말씀들을 참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식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잊고 살아가는,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핑계로 잊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다시 그 말씀을 새겨 듣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자, 그래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다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냐 것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을 때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을 때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때의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은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속히 날아간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히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전에 10대나 20대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반백년 가까이, 제 나이가 이제 49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반백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정말 요즘은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인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알고 싶습니까? 그럼 자신의 나이에다가 2배를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속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빠르게 느껴질 정도라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실까 새삼 있게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또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개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계십니까?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이 세상에 아닌,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내 주변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내 친구,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친구,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을 바꿀 때에 우리는 재정립하게 될 겁니다. 천국이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들어가는 곳,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곳,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요, 한번 그런 모습으로 바꾸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순종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가장 가치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